네,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성경의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의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모세는 어떤 사람 같으신가요? 이 모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인도해낸 영웅,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낸 지도자일 것입니다. 모세는 영웅이자 또 지도자였습니다. 이참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고 또 위대하고 또 이렇게 큰 일을 행할 만큼 그러한 뭐 인품이나 성품,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이 상처가 있었고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더 깊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롯과 이삭,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야곱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많은 아픔과 이 상처를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자 지도자였지만 그에게는 이 남다른 아픔이 또 남다른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매우 불행했습니다. 모세는 매우 혼란한 시기에 태어납니다. 이 당시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이 모조리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모세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출생은 그들의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 복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면 어쩌나 하는 그러한 부모의 불안감 속에서 태어난 것이죠. 이 10개월간 이 엄마가 아이를 이 뱃속에 임신을 했을 때 그 엄마가 하는 모든 그 행동들, 그리고 먹는 음식들, 그리고 하는 생각들이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항상 불안함과 또 위기와 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원치 않는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이 모세가 태어난 직후에 숨겨져서 키워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불안과 그 초조함 속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은 모세는 이 충분히 품어주는 환경, 또 따뜻한 엄마의 그 품을 그리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애굽의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고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란 물에서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좋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물에서 주었다라는 그 입양의 경로를 그대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는 이 아기 모세를 키워줄 유모를 찾게 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이 유모가 됩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애굽 사람인가? 나는 히브리인가?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애굽의 신들을 섬길 것인가? 나는 나를 낳아준 생모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를 키워준 이 애굽의 공주를 따를 것인가? 왜 나의 생모는 나를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던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함께 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공주의 아들로서 정말 부족함 없이 대우를 받으며 살았지만 이 내면적으로는 고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항상 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채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매우 불행한 성장 과정을, 특히 이 행복해야 할 유아, 또 어린이 시절을 비참하게, 그리고 이 자신의 정체성을 갈등하며 자라났습니다. 100일이 되기도 전에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엄청난 거절감과 또 버림받은 느낌을 그는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이 버림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심지어 자신이 버림받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를 낳게 해준 친모입니다. 다행히 어린 시절 다시 유모로서 친모를 만나긴 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친모에 헤어져야 했던 그 시간이 그리고 그 경험이 모세에게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할 때 그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이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자신을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받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또 여러 번 고민하고 또 거절하는 모습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이 모세가 거절하는 횟수가 많고 또 거절하는 그 마음에 또 거절하는 그 표현이 얼마나 잦았는지 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그 말씀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 어린 시절 이후 청년의 때에도 모세의 삶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동족을 죽인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도망갑니다. 살인 후에 이 처벌을 당하지 않을까, 잡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후회감이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런 어, 또 쫓기는 마음과 또 이런 초조함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동시에 이 다른 한쪽으로는 나의 그 동족을 죽인 사람을 내가 죽였다. 나는 어찌 보면 이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던 이 살인을 한 모세는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미디안 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당연히 이 살인은 너무나 큰 죄이지만 이 애굽의 왕자라는 모세의 신분을 봤을 때는 아무리 살인을 했지만 그 살인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낀 나머지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미디안 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장인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혹시라도 이 자신을 잡으러 애굽에서 사람들을 보내지 않을까, 군인들을 보내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에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모세의 두려움은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니, 그 기약 없는 세월 동안 혹시라도 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라도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나를 알아보고 내 죄를 알아보고 나를 잡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40년 동안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모조리 다 죽고 난 후에야 이 모세는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갈등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 또한 갈등과 마찬가지로 이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모세의 삶은 굴곡이 큽니다. 위로 아래로 이 극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히브리 노예 신분과 또 강국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 그리고 40년 넘게 이어진 도망자의 삶,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민족적인 지도자의 모습까지. 이렇게 큰 삶의 변화는 그 모세라는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혼란과 또 혼돈을 주었을까요? 모세는 영적 지도자이기 전에 그 역시 연약한 인간, 그리고 이 상처받은 개인이었습니다. 상처와 고통, 좌절로 가득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수십 년 동안 불안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세까지도 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을 감싸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 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세의 삶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얼굴을 맞이하여 아시던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은 또 다른 40년의 애굽에서의 삶과 이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용광로 속에서 재련된 순금과 같은 이 성숙된 인격과 또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세에게 배울 점은 이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가 과거에 이 여러 아픔과 이 좌절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일어서서 위기를 극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숙의 단계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오늘의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그를 구원하시고 또 애굽의 공주의 사랑을 잊게 하셨고 이 미디안에서 완전히 나락에 빠진 그를 다시 높이 드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낸 그 분이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광야의 생활에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의지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가 그의 불우했던 삶의 그 과정과 또 그의 아픔과 그의 상처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고, 또 그 자신의 그 과거를 깊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는 어, 하나님의 은혜로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더욱 치유된 자로서 이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아픔과 또 고통과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픈 시간, 아팠던 시간들,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그 아픔 가운데 얻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취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아픈 삶의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또 모세를 쓰신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네,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의 그 삶의 모습에 또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외면하기보다는 그 시간들을 인정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또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